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감사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안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성집에 늘 함께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금 또 새해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사는 것 저희도 이 시간에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올 신년에는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백안하님 교회를 에서 선포되는 모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올 눈과 들을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저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저희들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숙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에 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수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양무리를 돕고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의 가정과 함께 늘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쓴 신앙 고백인데요. 내가 주님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나는 항상 주님을 찾는 자며 또 주께서는 나를 항상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죠.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신앙 고백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항상 말하기를, 이런 신앙 고백을 내가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찾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낙심이 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향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자, 그것은 원래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만 하더라도 40편을 시작하면서 쭉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고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라고요. 원래 이 10편, 40편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다윗이 아주 극심한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 체험 끝에 나온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떨어졌다가 거기서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이 시편 40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다윗이 겪었던 그렇게 극심한 영적 고난을 사실 그렇게 흔하게 겪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40편에 초반전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기막힌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40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빠질 경우가 평생에 사실 한두 번 없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체험 없이 한평생을 그저 무난하게 이렇게 보내는 또 그런 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항상 주를 향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이제 솔직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실상 나의 고백인 겁니다. 나에게 그런 체험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득죄를 하여 정령 죽을 자리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담에게는 죽을 일밖에 안 남았죠. 그 상태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기막힐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떨어진 자들이며 우리는 이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그 극심한 그 자기 삶에서 나타났던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지금 20편, 40편이 기록된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천만에 다윗은 그런 모형적 삶을 통하여 나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틀림없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저쪽으로 가지 마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가면 정령 죽는다. 가면 정령 죽는다.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정령 죽었다고요. 원어에 보면 그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누구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대로는 자력으로, 인간 자력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기막힐 구덩이에 빠진 것이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떨어진 자들이라고요.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잠깐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일생 120년간을 각자에게 주면서 기회를 딱 준 거거든요. 기회를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몽땅 까먹고 사는 거예요. 잠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거기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120년을 주고 각자에게 준 겁니다. 120년을 주고 기회를 딱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가 우리라고요. 다윗이 지금 밧세바 사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큰 낙심의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반추하겠다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하는 걸 분명히 이 시간 확인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다윗이 한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것을 우러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꼭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이런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무수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개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왜 내가 너를 택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은 여기 제목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나중까지 계실 분인데 이건 우리식 표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시작이 없다니까. 시작이. 끝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처음이요, 나중,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약한 우리식 표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고 그야말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분이 만세전에, 아주 상고의 태초 전에 무엇을 품으셨어요? 나를 품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 속에 나를 작정하세요. 왜 작정했다고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에덴 동산은 뭐 아예 생각도 없으실 때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작정하시고, 왜 작정했을 거야? 내 새끼니까. 내가 낳을 새끼니까 하나님 미리 다 작정하시고 이를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기업 백성 삼아 영혼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우리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완성하여 영원히 복락을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하기 위하여 하신 일들이 창조사역이라고요. 우주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그런 토양 가운데 텅 우리가 훈련할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넣어서 길러내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수완을 주어 우리를 길러내시는 나으신 거예요. 아주 태초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넣어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로 주믿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정에 대해 성경은 시종여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은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자시라. 히브리서 13장에는 이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민수기 23장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 작정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기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완성되도록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데 실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입된 얘기입니다. 우리를 기필코 완성하고야 마신다는 의미를 성경에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시고 이 땅에 심으시고 마침내 어떻게 한다? 완성시키실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 내가 나를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죠. 부족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로 참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자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마침내 세울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애당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랬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심령 가운데 나를 작정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즉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고매한 신학자들이 늘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만약 지구상에 인류가 다 하나 없고 나 하나만 딱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로 오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 섞이니까 그냥 휘묻혀 들어가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찍고 나를 지명하여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각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결국 아름답게 세우실 거라고요. 시편 91편 14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 얘기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는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죠. 믿음 가진 모든 신자를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고야 말 그런 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길리움을 받고 있다 하는 걸 늘 잊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럼 나는 누구냐?
동일한 얘기지만 나는 누구냐를 한 번 더 살펴보자 말이에요. 나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대표적인 이름이고 그것은 다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는 영적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진 자들이냐? 로마서 4장 5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우리가 아까 최초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후에 기막힌 구덩이에 빠져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큰 죄악에 빠져서 이대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죄를 가려버렸다니까요. 내가 내 능으로, 내 노력과 내 성실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죄를 가려줬고 죄 없다고 인정해줬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사실은 말로만 해도 돼요. 그런데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값으로 내가 대신 죽는 것으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자, 이외에도 못 믿냐? 이렇게 말한 셈이라 말해요. 이 얘기는 시편 32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시 강론을 한 겁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첫 절과 두 번째 절을 동일한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입장과 하나님 입장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너 죄 없어. 내가 네 죄 없고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했고 우리는 그 말을 받고 아멘 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그거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선언에 아멘으로 나와 믿음을 보인 자들, 이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다 받고 우리는 마침내 무엇을 진리로 깨달은 자냐면 이런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구원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나는 나를 구원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를 누가 안다? 내가 안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얘기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죠.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가 살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별 가치가 없거든요. 좋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영생 가진 자로 옮겨 놓아주심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이다. 다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즉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의 고백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윗도 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오늘 주보 밑에 써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이게 신자가 갖는 마땅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소에 오양간에 뭐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이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무리 험하고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렵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항상 주를 기뻐하고 항상 주를 즐거워하는 신앙 고백이 나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주를 즐거워하고 오직 주만 기뻐하는 자라는 신앙 고백이 우러나오는 자들이다. 뭐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시며를 알기 때문에 자연히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치락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남은 새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넉넉히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며 이 길을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복과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종여일하게 감사와 은혜로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길을 걷는데 조금도 제한받지 않고 넉넉히 힘차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